부활의 증인이 되자.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2절.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니 설교를 했어요. 아니 저렇게 무식한 베드로가 5분 줄만 알았더니 예수님 3년 반 따라다니더니 무슨 설교를 저렇게 한대요. 그 유명한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성령을 받으니 구약을 깨뜨렸어요. 요엘이 예언한 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고 너희들이 잡아 십자가에 죽인 그가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다. 마음에 막 찔려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찔립니다. 마음에 막 찔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찔림이 없어요. 찔립니까? 안 찔리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찔리는, 팍팍 찔려서 그때 회개하고 돌아. 37절 보세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찔린다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찔러 쪼갠다. 그런 찔림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그는 불구덩이에 들어간다. 마음이 찔려가야죠. 말씀이 나를 찔러야죠. 내가 잘못 믿었구나.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어. 찔려. 그게 여기 나오잖아요. 37절에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그럴 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그렇습니다. 이제 최종 핵심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구원 때문에 1시간씩 찬송하고 내가 받은 구원 때문에 1시간씩 기뻐 즐거워. 근데 놀라운 건 오늘 29절에 32절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다윗은 이미 죽었잖아요. 그는 선지자라. 다윗이 선지자라. 어떤 선지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한 선지자예요. 다윗이 자기 입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 1000년 전에 자기 입으로 예수는 부활하신다. 와, 그 베드로가 그걸 알았어요. 1000년 전에 알았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30절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누가 알았어요? 다윗이 알았어요. 그런데 미리 보았어. 그걸 누가요? 다윗이. 예배자는 직접 다 보고 만지고 다 합니다. 아멘. 예배자의 축복이요 이게. 지난 한 주간, 지난 2주 내내 우리가 들었던 말씀. 예배자가 직접 손으로 만지고 바르고 다 하는 예배자의 체험입니다. 체험이 없으면 예배자가 아니죠. 근데 다윗이 미리 봤어요. 뭘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와, 1000년 후에 일어날 예수님의 부활을 다윗이 봤어. 그걸 베드로가 알았어.
하나님의 역사는 천년을 왔다 갔다 합니다. 뭐가 두려우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천년을 왔다 갔다 한다니까. 천년 후에 일어날 예수님의 부활을 다윗은 보았고, 천년이 지난 후에 베드로는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것을 또 봤어. 그래도 마음이 감동이 안 됐다. 있을 수 없죠. 죽은 나무가 아니라면 새싹이 날 수가 없죠. 와, 이게 사실인가? 천년 후에 예수님이 부활할 걸 누가 봤어요? 다윗이 봤다니까. 천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부활했어. 그걸 베드로가 다윗이 본 거를 또 본 거야. 우와, 하나님의 역사는 천년을 왔다 갔다 하는구나. 어떻게 천년 전에 다윗이 예수님이 부활할 걸 봤냐 이거는. 그런데 너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못 믿어? 다윗은 천년 후에 예수님이 부활할 걸 보고 믿었는데, 너희는 예수님이 엊그저께 부활했는데 일주일 전에 지금 부활한 거 아니에요? 50일 전에. 지금 우리가 일주일 지났죠. 그래도 못 믿어. 가슴이 찔리는 거죠. 공간보다 두려운 게 시간 아닙니까? 고대 광실 집에 있어도 네 때가 다 됐다, 가자. 시간을 찾아서 죽음의 사자가 오면 어떻게 할까? 그 시간을 우리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죠. 천년 후에 일어날 베드로의 주님의 부활을 다윗이 보았어요. 그런데 천년 지난 후에 베드로가 와,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니, 이게 무슨 역사냐? 이게 하나님의 세계라. 공간만 보고 시간을 볼 줄 모르게 신앙은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에 불과하죠. 시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천년을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요. 천년이 뭡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봐야죠. 얼마나 놀랍.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도 부활의 증인, 천년 후에 우리도 부활의 증인. 기뻐 뛰는 것이, 기뻐 뛰는 이 일의 부활의 증인. 우리는 또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 부활의 증인. 와, 그러니까 다윗 때부터 지금까지 3000년이 똑같다. 부활의 증인. 다윗도 부활했죠. 베드로도 부활했죠. 우리도 부활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뭘 못 살리겠어요? 부활의 증인은 부활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죠. 부활의 능력이 역사되면 코로나는 물러갑니다. 코로나의 특효약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감히 틈타지 못하죠. 왜 유럽이 저러느냐?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한국이 왜 이렇게 코로나에 서느냐? 과학적으로 의학 잘 천만의 말씀. 한국교회 부활신앙이, 십자가의 신앙이 붙들고 있는 거죠. 언젠가는 평가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19가 아니고 190이 와도 끄떡 없어.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역력하게 보여주는 게 유럽이고 일본이고 미국이고. 한국은 왜 그러냐? 아직 한국 교회가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에 살아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이번에 한국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에서 멀어지려고 합니다. 예수 부활 허구인가 역사적 사실인가? 예수 부활이 믿어지면 아멘. 부활하시기 전에 1000년 전에 바울은 다윗은 그걸 봤다고 했어요. 부활의 뭐라 그러지? 30절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았어. 다윗이 알았어. 미리 봤어요, 부활을. 와, 미리 본 거로. 다윗이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대로 살리셨어요. 다윗의 믿음대로 살리셨죠. 그리고 우리가 증인이다. 2000년이 또 지났어요. 우리도 증인이라. 역사 기록과 증언을 토대로 예수 부활에 대한 합리적 증거를 제시합니다. 신앙의 논리와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자리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역사적 부활.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어요. 역사 기록이 다 있어요. 그것을 믿어요, 우리가. 그게 부활신앙이죠. 다윗은 1000년 전에 믿었고 우리는 예수님 부활 후 2000년이 지났지만 믿어지는 거죠. 그 부활신앙이 우리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나사로도 살린 것이죠. 내가 죽어도 사는 부활의 능력. 이 부활신앙이 지켜주는데 증거들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은 친히 부활의 증거자시죠. 자신이 부활의 증거자예요. 자신이.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친히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의 증인이세요. 내가 살았다.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리고 열흘 후에 40일에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해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결정적 증언자는 예수님 자신이세요. 내가 살아났다. 평안하라. 11번 나타나셨어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와 계세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주님,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데 주님 어디 계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여러분 주님은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세요. 여러분을 어루만지시고 따독거려 주시고 말씀하시고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세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니? 부활이 뭐냐? 예수님이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야. 살아나셨지? 믿어? 믿어? 너도 죽으면 다시 살아나. 할아버지 전번에 돌아가셨지? 예수 믿으면 할아버지도 다시 살아나. 지금은 천국에 가 계시고. 응? 엄마 아빠도 죽겠어 안 죽겠어? 나 안 생각해봤지. 우리도 다 죽어. 목사님도 이제 네가 크면 이제 죽어. 근데 영혼은 천국 가고 육은 흙으로 갔다가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그래서 결정적 증거는 예수님 자신이신데 40일 동안이나 친히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같이 먹고 같이 나누고 고기도 구워주고 떡도 구워주고 예수님 자신이 증거자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사람들은 우리도 증거자죠. 그래서 그들은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빈 무덤이 부활의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잘 알아요. 직접 가봤어. 그날 새벽에. 근데 안 계셨어요. 부활했어요. 천사가 얘기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천사가 증언을 했어요. 빈 무덤을.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자. 마리아야
어찌하여 우느냐.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습니다. 울지 마라. 내가 살아났느니라.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 가서 보자 해라. 깜짝 놀래. 사람은 죽었다 살아납니다. 사도들이 다 증언자들이.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이제 전 세계로 가. 사도들 가운데 가룟 유다는 죽었지만 이제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들어왔죠. 마띠아라 그러는데 마띠아도 되겠지만 대개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들어와서 12사도가 됐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그들은 전 세계에 가서 다 이렇게 순교를 당했어요. 자기 목숨은 다 귀합니다. 부활의 증언자들이었던, 직접 목격했던 그들은 다 전 세계에 가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순교를 당했어요.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했어요. 뭐라고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돼야 돼. 어떻게 하면? 성령이 임하실 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이렇게 부활의 증언자들이 다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님. 감람산에, 이스라엘 성지 감람산에 가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자리에 교회가 들어서 있죠. 그리고 말씀했어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부활하시리라 약속하신 주님은 부활하셨고 천국으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시리라. 근데 그 징조가 점점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등불을 준비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등불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 때가 점점 가까우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어요. 1775년 작품입니다.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고 그 중에 하나가 지진이고 천지지변이고 역사 속에 세계가 이렇게 떨 때가 언제 있었나? 전쟁 때. 이제 전쟁 때보다 더 무서운 징조들이 오죠. 아마 미국이 전쟁으로 했다면 이렇게 떨지는 않았을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으니 집에서 나오지 말고 다 해라. 미국이 전쟁에 떨 나라입니까? 다 준비해놨는데. 근데 갑자기 전쟁이 아닌 엉뚱한 바이러스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데 집에 꼼짝 말고 있으래. 집에만 나오면 벌금이 팍팍 들어가. 전쟁 때 미국이 교회에 못 모이게 했겠어요? 근데 교회 못 모이게 하는. 모이면 벌금이. 각 주별로 교회 모였다고 벌금 떨어졌어요. 목사님 구속당하고. 미국이 전쟁이 일어나면 그러겠어요? 근데 이보다 더 강력한 전염병이 온다니까 이제.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점점 더 강력해지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 정신 차려야죠.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부활의 증인. 할렐루야.